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 새로운 계시록이라는 글의 일부를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 네. 그 자료 흥미롭죠. 네, 특히 27장하고 28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게 형식이 좀 독특해요. 신과 인간의 대화 형식. 맞아요. 그래서 더 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믿음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특히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첫 질문부터가 꽤 도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는 하고 싶은데 왜 막상 행동은 못하고 주저할까? 네, 그 질문이 핵심이죠.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두려움, 그리고 또 죄의식 같은 걸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죽음이나 뭐 사후 심판에 대한 공포 같은 거요? 그렇죠. 우리가 신에 대해 배워온 어떤 특정한 관념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을 제약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고드는 거죠. 흥미로운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냥 내용 요약을 넘어서 이 자료가 말하는 새로운 계시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그 깊은 두려움을 좀 해소하고, 해소하고 또 어쩌면 사랑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랄까요? 네, 맞아요. 그런 새로운 영성을 좀 마주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좀 진지하게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 딱 눈에 띄는 게 변화를 망설이게 하는 그 핵심 요인. 이걸 두려움이랑 죄의식으로 딱 짚어내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의식을 느낀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적이 참 날카로웠어요. 특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삶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 구절은 좀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좀 막연하게 두렵거나 죄책감 느끼는 거요? 아, 그러면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을 텐데요. 이 글은 그 두려움의 뿌리가 대체 어디냐, 이걸 파고드는 거죠. 그 뿌리가 어디라고 보나요?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뭐 사회나 문화적으로 학습해온 신에 대한 어떤 특정 이미지, 관념이라는 거예요. 아, 이미지납 관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신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가 벌을 주고 뭐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믿음이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런 믿음이 죽음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겪는 모든 경험에까지 불안과 공포의 색깔을 이렇게 더 씌운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 자료에 가장 좀 충격적인 주장 중 하나가 나오는데요. 네, 뭔가요? 바로 그 벌하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자유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요? 와, 표현이 강력한데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 개념 자체가 우리를 억압할 수 있다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들을 제기하나요? 이 자유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전환점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개념들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라든지 죄에 대한 신의 분노나 복수, 또 착한 일하면 상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는 그런 이분법적인 상벌 체계,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투영된 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해거입니다. 아, 인간 사회의 투영이다. 네.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분노, 복수심, 뭐 편협함, 그리고 상과 벌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신의 진짜 모습을 왜곡시켜 왔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신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신의 진짜 본질은 뭔가요? 이 글에서 묘상하는 신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뭔가 요구하는 존재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요구하지 않는 신? 네,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로 그려지죠.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인간에게 어떤 것도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그냥 존재하고 사랑하는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나 의식, 뭐 그렇게 가깝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배우는 가르침과는 상당히 좀 다른 관점일 수 있죠. 네,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 자료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기존의 종교 경전들에 적힌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도발적이죠. 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나오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뭐 이런 권고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 심지어 코란이나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 같은 다른 경전들에서도 보이는 고난의 필요성,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별이나 폭력, 살생의 정당화 이런 부분들을 딱 짚으면서 이게 정말 신의 진짜 뜻일까 하고 묻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료의 주장을 전달하는 거지, 뭐 특정 종교의 교리나 경전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네, 물론입니다. 다만 이 자료의 저자는 이런 구절들이 어쩌면 신의 본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해석이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해석의 여지를 두는 거네요. 네, 이 글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근원적인 신성, 가슴, 결코 인간의 고통이나 파괴, 살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기존 믿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셈인데 그럼 이 자료는 어떤 대안적인 관점,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글 후반부가 바로 그 9가지 새로운 계시라는 형태로 그 대안을 딱 제시하는데요. 이 9가지가 다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내용들이에요. 9가지나요? 네, 그중에서도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말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9번째 계시입니다. 9번째 계시. 궁금한데요. 내용이 뭔가요? 너희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영원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없다. 잠깐만요. 죽을 수 없다. 지옥도 없다. 네, 이 한 문장,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두려움의 기반 자체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 자료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인류 의식의 대전환, 늘 가져올 열쇠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와, 죽을 수 없고 지옥도 없다. 정말 파격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너무 급진적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9번째 계시가 혹시 다른 계시들이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이게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계시들이랑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6번째 계시, 모든 것은 하나다. There's only one thing, and all things are part of the one thing, that is. 이거 하고요? 모든 것은 하나다. 네. 그리고 8번째 계시,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다. You are not your body.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고 나는 내 몸이 아니며 죽지 않는다.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요, 나라는 존재는 이 육체 안에 딱 갇혀있는 개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네,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와 연결된 더 큰 의식,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라는 거죠. 따라서 육체의 소멸,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건 끝이 아니라 그냥 형태가 변하는 것일 뿐이고 나라는 본질적인 존재는 영원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네, 이렇게 되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 역시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인식이 딱 생기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랑 똑같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게 곧 나를 해치는 거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자멸적 행동, self-destructive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점에서는 그런 행동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와, 흥미롭네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면 행동이 저절로 바뀐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계시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계시들도요? 네, 예를 들어 4번째 계시, 신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God needs nothing. 이건 신이 우리의 숭배나 복종, 재물 같은 걸 필요로 한다는 기존 관념을 뒤집는 거죠. 신은 이미 완전하고 충족된 존재니까 우리한테 뭘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5번째 계시, 신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God is not a result but a process. 이건 신을 어떤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하고 경험하는 그 생명력 자체로 보게 하는 거고요. 네. 7번째 계시, 옳고 그름은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right and wrong. 이것도 절대적인 도덕률보다는 모든 게 상대적이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는 시각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시에서는 어떤 특정 종교나 예언자, 민족만이 우월하거나 유일하다는 생각을 딱 부정하고 모든 인간 각자가 다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요. 아, 모든 인간이 다 특별하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위계나 분리보다는 통합,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 듣고 보니까 이 9가지 계시 전체가 서로 다 연결되면서 정말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뭐 이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닐 텐데요. 이 자료는 이런 새로운 믿음을 실제 삶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 글은 우리가 매 순간 의식하든 못하든 더 긴 생명, longer life로 갈지 아니면 더 빠른 죽음, earlier death로 갈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매 순간 선택한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생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아주 일상적인 선택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담배를 계속 피운다거나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고집하는 것,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도하게 일하는 것,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 아, 그런 것들이요?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자원을 막 고갈시키는 개발 방식이나 국가들끼리 끊임없이 전쟁 준비하고 갈등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죽음을 향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는요? 생명을 향한 선택은요? 반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거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풀고 자원을 아껴 쓰고 순환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을 향한 선택이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인용하면서 이 선택이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삶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이라니 와,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그럼 이 선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자료가 또 한 번 흥미로운 전환을 딱 시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 자체를 바꾸려고 막 애쓰지만 자꾸 실패잖아요. 네, 그렇죠. 작심삼일. 그 이유가 행동의 뿌리에 있는 믿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요? 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 라거나 세상은 위험한 곳이요 라는 아주 깊은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패턴만 바꾸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행동 수정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과 관점을 바꾸는데 집중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그 새로운 계시들이 바로 그 새로운 믿음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거군요. 그럼 그 새로운 믿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뭐 거창한 행동 같은 게 필요한가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자료는 무슨 거창한 선언이나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일상적인 실천에 힘을 강조합니다. 작고 일상적인 실천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그냥 낯선 사람한테 보내면 작은 미소 하나, 힘들어하는 친구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는 따뜻한 스킨십, 같이 깔깔거리고 웃는 웃음소리,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결심, 내가 가진 걸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요. 아, 정말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근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이고 사랑이 근본이다라는 그 새로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와, 강력한 도구요? 네. 그러니까 뭐 거대한 변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새로운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거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확산이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작은 행동의 힘이라 어쩌면 이게 가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듣는 분들께도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새로운 계시록 27장, 28장의 내용은요.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두려움의 정체를 좀 밝혀주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신, 그리고 나 자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들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벌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분리나 고립 대신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죽음의 공포 대신 영원한 존재로서의 자각을 제시하면서요. 맞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사랑과 지혜, 나눔을 통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인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그렇죠. 변화의 책임과 가능성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걸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각자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청취자분들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글 마지막 부분에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두는 전달자다. 너희 삶이 바로 너의 메시지다. 삶이 메시지다. 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새로운 믿음 중에서 단 하나라도 당신의 진술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새로운 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